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저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신성시대해야 될 그 이유, 또 부부의 관계가 헤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갈라지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부와 가정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고해주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지금 의도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험하여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기를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대묻죠. 그럼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라고 하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4장에 이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그럼 무슨 얘기냐? 모세가 틀렸다는 얘기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율법인데 지금 너는 모세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그것을 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모세가 잘 변경하여 너에게 가르쳐준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렇게 신명기의 율법을 기록하게 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그 본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렇게 기록할 때에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완악해졌다고요. 죄인이라고요. 이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인간들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한 명령을 지킬 수 없죠. 뭐 지킬 수 없어를 떠나서 아예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완악한 인간들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그 완악함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부조리함을 하나님은 차단하고 막으셔야 됐고 부패를 늦춰야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명령이 이혼을 하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했지만,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하와가 나고 내가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이 되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이 됐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막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그 한 몸이 된다는 건 갑자기 합체가 돼가지고 머리가 두 개고 그 몸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이 미워하는 게 내가 미워하는 것이 되고, 이게 온전한 연합과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막 몸이 하나에 막 머리가 막 세 개인 어떤 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꼭 부부와의 관계가 같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게 하라.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희생적 십자가의 사랑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가정 안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배우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창조의 원리를 보면 부부는 만나 서로 하나가 되고, 그는 사람이 임의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임의대로 끊겨질 수 없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연합의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부와의 관계도 원래 끊어질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끊어지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살 수도 없을 만큼 이기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또 거기에 이런 부조리함이 또 불합리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타락의 그 깊은 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타락 속에서 이런 마음의 완악함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연합의 관계를 어쩌든 끌고 가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의 근본적인 것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법을 제정할 때 여자가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 라고 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혼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 아닌가.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했던 거면 가끔 저한테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 일부 닫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일부 닫혀 있으니까 다윗도 일부 닫혀 하고 다 일부 닫혀 있는데 그럼 그게 합법입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겁니까? 왜 책망이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이혼 문제랄지 또 일부 다처랄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떠나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죠. 좀 이따가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그 악하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자의 인권은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는 우선 그 경제권이 하나도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혼 증서가 써주지 않고 하면 새롭게 결혼을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선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인 거예요. 그냥 고아들이 혼자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거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과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혼자 그렇게 있을 때 만약에 그 법 제도로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실제적인 삶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냐면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 법을 누구에게 또 유리하게 해석하여 사용할까요? 남자들이죠.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학자들은 두 파로 딱 나눠져요. 힐렐 학파와 이 샴마이 학파로 딱 나눠지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결하지 못한 여자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물론 정결하지 못한 남자는 상관없어요. 그 당시 고대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여자에게 이혼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냥 해석을 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약간 진보적인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위한 접시를 깨트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힐렐 학파의 가장 유명한 그 랍비가 있는데요, 아카비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는데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랍비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현재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를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 그거를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대신 뭘 안전장치를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로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건데,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해석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도 언제든지 버리고 내가 새 장가 갈 수 있다 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지켜서 그것을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그 아카비라고 하는 그 선생이 그걸 가르치면서
자신이 죄를 진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자신은 훌륭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훌륭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그 아캅이나 그런 힐렐 학파들 또 샴마이 학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혼과 부부의 관계만 이야기했지 다른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다 걸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십계명 전체가 다 그랬죠. 십계명 전체가 다 그랬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걸 산상수훈과 비슷한데 뭐라고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딱 뭐라고 합니까? 예,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의시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전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죠.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이고 형제를 향해 나가라 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개차반처럼 여기면서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수두룩하게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전혀 정죄감이 없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의시되고 살죠. 이거와 이혼과 지금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또 유대인들을 보고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말 못하는 건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유대인처럼 그렇게 완악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잡아주러 오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건 우리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데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근데 유대인들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을 또 어떻게 해요? 지들 멋대로 해석함으로 완악함으로 해석함으로 샤샤샥 피해가는 거예요. 자들이 안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는 어떻게 하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준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완악한가. 너희들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헤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또 자신의 완악함으로 얼마나 또 자신의 유리한 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가. 근데 이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기는커녕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창조 질서와 얼마나 위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율법을 알려줬지만 그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100이라면 한 1로다가 낮추는 거예요. 1로. 그리고는 난 지켰습니다 라고 의시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고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 소경을 고치는 두 기둥 아래 지금 8장과 9장과 10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8장과 9장과 10장에는 제자들의 무지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고난 사화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이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3절부터 어린아이들을 또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미 어린아이는 무슨 이야기인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청년이 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고 주님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난 계명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죠. 이 완악함은 그 부자 청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근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반대로 계속 중간중간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상고하겠지만 이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시되며 나는 율법의 해석자인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혼증서를 모세가 쓰라고 해서 써줬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그 많은 부유한 자가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그들은 뭐라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 중에 무지한 자예요. 그들이 바로 맹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요, 나병환자요, 그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자죠. 그럼 진짜 보는 자는 누구고 주님이 영접하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인정하는 자인 거예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 나에게 끼워 맞춰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완악한 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고난의 길을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계속 누가 크냐의 싸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되 인간의 그 완악함이 얼마나 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이드라인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고는 자기 핑계를 대고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처럼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여도 나의 사정과 나의 환경과 또 나의 것으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기에, 이런 어린아이기에, 이런 분별할 수 없는 우리는 소자이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필요함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이 아버지의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만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